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 네 제자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시작하는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9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나갔다 돌아온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아오자 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적한 이 벳세다 빈 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무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좀 쉴 때 그러잖아요. 좀 푹 쉬고 싶은데 제가 월요일 날 그러거든요. 월요일 날 좀 쉬는 날인데 교인들한테 전화 오면 가끔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날이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이 없는 이 빈들에가 아닌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자라고 제자들은 주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벳세다 빈들의 모인 수가 어떻습니까? 남자만 5,000명쯤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라고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보릇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진 것 없이 전도 여행을 나갔다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 뭐라도 있으면 사오기라도 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의 형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제자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준비할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 가족이 쉬는 월요일 날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외식 장소를 향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진도에 있는 우리 노윤종 권사님 짜장면 가게로 저희 아들이 짜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제가 가는 길에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윤담아, 오늘 점심 네가 한번 사라. 옛날에는 말 안 해도 그렇게 자기가 사고 돈을 내겠다고 하더니만은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짜장면이 얼마야? 탕수육은 얼마야? 여러 번 물어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못 산다고. 아빠가 10,000원을 내주든가 엄마가 10,000원을 내주든가 절반씩 내던가 라는 얘기를 저에게 합니다. 저하고 아내가 끝내 설득해서 진도 가서 짜장면 먹을 테니까 너가 돈 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아들 지갑 속에 오늘 점심을 먹고 계산할 돈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음식 가격도 알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뭘 더 시켜서 먹는다면 그 부족한 돈을 제가 낼 생각과 계획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저희 아들이 당당하게 카운터에 가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식사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식당 주인이 저희 아들이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제자들을 향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나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라, 더 많은 것을 봉사하여라, 더 많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그러잖아요. 말씀 읽을 때마다 몇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하고 적용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옛날 시대의 말씀이라 오늘과는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과 같을 때가 참 많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순종할 여건과 환경까지 만들어 주실 생각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은 그 순종의 경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풍성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과 무리에게는 믿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모인 무리가 음식을 편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앉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무리를 50명씩 나누어서 앉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 상황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때를 지어서 앉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모인 무리의 숫자를 5,000명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기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인 남자의 수를 최소 인원인 5,000명이라고만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제자의 수가 12명이니 한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앉혀야 되는 숫자가 400명가량 됩니다. 한 사람이 400명을 통솔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당시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과 무리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은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의아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요? 왜 50명씩 앉으려고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하려고 하니까 식사를 좀 편하게 먹기 위해서 50명씩 좀 때를 지어서 앉아주십시오. 그러자 무리는 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먼지투성이 밖에 없는 이 빈들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무조건 우리한테 지금 식사할 대용으로 앉으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무리의 이런 질문은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먼지만 나는 빈 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손에는 지금 많은 무리가 먹을 만한 음식도 그릇도 시간도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이렇게 당황하게 했겠습니까? 먼저 풍성하게 축사하고 나서 5,000명이 먹을 2만 명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나눠주라라고 얘기했으면 무리들도 제자들도 이해하기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과 무리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무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의심하고 불평하며 앉기를 거절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모인 무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씩을 받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작은 헌신과 믿음의 행동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결코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그대로 두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오라고 그들에게 음식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무리가 받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음식을 무리가 직접 가져다 먹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면 더없이 예수님도 쉬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상과 영광을 얻게 했습니다. 모인 제자들도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천사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다라고 더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의 영광에도 제자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성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성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5,000명이 먹일 음식을 사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작은 믿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을 성도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을 내었던 인물을 사도 요한은 한 아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한 아이가 내었던 오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이 내었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기적의 재료로 쓰였을 때 이 한 아이가 받았던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냈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라는 그 감동은 이 아이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어른인데 이제 쉴 나이인데 내가 무엇을 하겠어 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일남성교회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직분을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성교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일남성교회 회원 초대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감동이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의 삶의 평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